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한 분은 모세고 또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율법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예언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아무런 어록이나 행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라는 성경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인정할 만큼 대표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하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혹은 사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다고 할 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친 바가 크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위인인 엘리야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무엇이고 그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두 말이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엘리야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엘리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엘리야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직 남았거늘 하는 말씀이 두 번 연결되죠. 10절 말씀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끝부분에 10절 끝부분에 얘기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14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여전히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사실 엘리야가 자신의 절망을 인식하는 언어입니다. 나만 남았다는 그 상황 판단이 자기를 자꾸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한번 살짝 돌아가 보실까요? 18장까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18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그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기를 인식할 때에 나만 남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끝이라는 뜻이고 이건 절망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절망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알이 척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군분투한 것 같은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입니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한다고 애썼는데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감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만 사랑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혼자였습니까? 과연 그가 혼자입니까? 그가 인식하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엘리야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과 자기 혼자 싸우게 됐었습니다. 그 850명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하나님의 불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엘리야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 역사로 엘리야와 함께 한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만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그 신봉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서 쫓아다닙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광야길로 나가서 어디에 숨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고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버려두셨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지시며 얘야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목이 뜯긴다. 얘야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일어나라. 먹어라 마셔라.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놔두고 먹으라고 제출합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등을 눕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또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깨웁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물을 먹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혼자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격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쳐 쓰러져 누워져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 그럽니까?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두 번째 언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 속에 엘리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13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9절에도 13절에도 묻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씩이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노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고 그렇게 드러누워 있을 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해서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신 것은 굴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굴에 숨어 있으라고 동굴에 숨어 있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엘리야에게 기운을 북돋워서 호렙산까지 보냈겠습니까?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혹은 처형당할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락방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거리까지 나가서 주의 부활, 그의 주의 죽음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길거리로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내게 기운을 북돋워 주셨는지, 왜 내게 물을 먹이시고 왜 내게 떡을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일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박쥐처럼 짐승처럼 동굴 속에 그렇게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떨어진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야 거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넌 그렇게 숨어서 주눅들어서 움츠려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변명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제 나만 남아서 여기 숨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어 또 대답합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역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고 주눅들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 못하는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찾아주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절망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은 떠난 적이 없으시죠.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850대 1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떡과 물을 먹이시며 함께 하셨고 이제 지금 동굴에 숨어들어 있는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몰랐을 뿐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며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가게 했는데 그 중에 있나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의식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산을 뒤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곳에도 안 계십니다.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나는데 아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천둥 같은 소리도 치지 않으시는데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관념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바람 가운데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나가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셨습니다. 못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중에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연약해 보일 때, 침잠해 있을 때, 부족해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같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격렬한 전투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 완전히 주눅들어서 침잠하고 있는 이때에도 세미한 음성 중에 함께 하시는 자기를 계시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배려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침없었을 때에 뭐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최악으로 침잠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쓸어버리고 지진으로 흔들어대고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고요한 중에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라고 그럴 때에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회복한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온 그곳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피해 도망을 온 장소가 아니라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신앙 기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고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네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호렙산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율법 받은 곳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명받았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이란 곳은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건조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황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황무지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너희는 광야로 나갔느냐고 물을 때에 거기서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 누굴 만나러 나갔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곳에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사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와서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털썩 누워서 죽기를 한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힘내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불렀더니 엘리야가 그 호렙산 한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시 지정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너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삼아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후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무후무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타파했었고 갈아가지고 그저 옛날 화장실에 버려가지고 그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유일무이한 왕. 그 죄악된 북왕국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세우라 그랬죠. 또한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곧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내려서 데려갈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누가 바쳐야 됩니까? 엘리사가 그 뒤를 바쳐야 됩니다.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멈춰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제는 이겨낼 때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 절대자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00명 남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홀로라는 생각과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명과 7,000명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7,000배의 차이가 나는 산술적인 의미가 있죠. 1대 7,000은 너무 거리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7,000이라는 게 그저 산술적인 7,000이 아니란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7은 완전 수인 거 아시죠? 7의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 예비된 완전한 숫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역사를 위해서 남은 그루트기가 7,000명이란 상징의 수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후에는 이 7,000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 7,000명이 군대를 이루어서 엘리야를 도와서 싸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7,000명이 무리를 지어서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7,000명은 이때 빼고는 한 번도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고군분투하며 바알에게 맞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수 없는 곳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절 지키려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7,000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7,000명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7,000명이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기도로 연대하고 있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 되어서 믿음 지키고 남아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자기가 7,000명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현장에 수많은 또 다른 7,000명들이 자기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7,000명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십시오. 혼자 두지 않는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만나고 사명을 되새기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아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수혜가 있다는 이 장마 속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찾아 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남긴 7,000명이라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기신 7,000명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트기요 7,000명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의 능력 발견하며 늘 한결같이 동행하신 우리의 주님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셨사오니 이겨낼 힘 주셨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주신 사명 다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안타까운 주의 음성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나이다 푸념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